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온 동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실족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들이 다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펴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돕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한테 줄 만한 마음과 여력이 없어서 사람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거리끄는 것, 불편한 감정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책감에 늘 시달린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이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얼굴로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에 눌려서 또 걱정거리들 허덕이는 삶을 세상 사람과도 같이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늘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짐으로 마음의 여력도 삶의 여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크게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느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헤아려오니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9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실제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257장 찬송합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음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극비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임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치고 또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실상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지금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위로할 사람 또 위로할 자가 없어서 고단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전쟁이 그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오는 많은 변화들이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수고한 것들을 얻지 못하여서 마음의 고통에 그 짐들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실망하는 자,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또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날씨 덥고 또 더위가 좀 가는 듯 하면 폭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는 보니까 폭염 때문에 메밀을 수확하지 못하고 다 갈아엎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렇게 호소하는 농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이 앞으로 더 반복되고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 랍비인 마빈 토케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여러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드러내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기인간이 되어야 된다. 공기는 아무 곳에나 가잖아요. 또 공기가 없으면 못 살처럼 사람들에게도 공기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날로그 시대 때는 절대적인 상식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걸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 절대적인 상식, 절대적인 이 가치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는 젊은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가서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뭐라 하면은 예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에는 잘못하면 어른들이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이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호되게 당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탄력성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지가 넘치고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게 되는데 이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을 두려워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향해서 밝은 미래의 삶을 살려면 늘 배움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라는 게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산다. 그 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배움을 외면하면, 멀리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는 삶도 살지 못한다. 그래서 배움의 가치를 알고 배움의 중요성을 크게 여겨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움을 게을리하면 그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행복합니까? 정말 내가 행복을 배운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알랭 우지오가 행복을 위해서 3가지 기술을 말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신뢰 속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마음이 태평해지고 또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3번째는 단순한 사랑으로 거저 사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삶은 사라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은 좀 빼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몸속에서, 뇌에서 자가 면역력이 커지면서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중요한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많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될 것만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을 꼭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그 사람이 배움을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유익이 되고 또 내가 중요한 것, 그 핵심이 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되냐?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해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강하면 약한 자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 이 힘써 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힘써야 된다.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새벽별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게 많아요.
땅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음란한 생각들이,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이 고파하고 많은 은혜를 주는데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의 언약과 또 평강의 언약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진리의 법을 따르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입에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죄와 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떠나도록 해주시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 모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권세 있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권세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것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데 늘 마음에 죄책감이 눌려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의 사함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알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건 아니요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아멘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 지나놓고 보면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게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은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위임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28절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는 것하고 쉬는 건 좀 달라요. 날마다 노는 것하고 쉬는 것은 다른 게 노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쉬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육체가 약해지면 또 힘이 들면 에너지가 소진되면 피로감을 다 느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계속 힘들게 일하면 피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수고해야 먹고 사는 건 왜 그러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해도 그리 피곤하지 않고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수고로움이 이제는 고통이 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런 수고하고 힘이 들어야만이 먹고 살게 한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잘못을 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채소나 또 식물들은 사람이 다 땀을 흘려야 가꾸어지는 거예요. 잡초들은 사람이 안 뿌려도 그냥 번성하게 된 겁니다. 사탄의 말에 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말을 따르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 늘 우리의 심령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이 내가 다 얻는 건 아니더라.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 집을 짓는데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수고하고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그의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 그 사람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는 사람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마음의 기쁨이 더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얻은 것 같은데 그 얻었지만은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수고하고 좋은 상을 얻게 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이 수고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 수고가 보람이 되고 그 수고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고, 또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면 이거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열매가 있고 수고가 아름답게 된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선한 일을 할 때 그 수고가 보람 있고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주를 전파하고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복되더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한 사람 영혼을 내가 살렸잖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위해서 내가 일을 했지만 내가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손수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수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전할 때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무거운 짐은 뭡니까? 무거운 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위해서 지는 것을 말해요.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짐을 지고 사는 지친 상태를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식들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짐을 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될 때 거기는 탈진하게 되고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려 사는 사역자가 있다. 그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탈진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건 왜 그런가? 옳은 짐과 옳지 못한 짐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못한 것,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무거운 중압감을 지고 산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 중에서 거룩한 부담이 되는 짐은 지는 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짐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이 누구한테 맡길 때 우리가 가벼워지느냐?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감사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서 그게 마음에 짐이 돼서 감당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호프문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제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분이 기도를 마치자 이렇게 말하더래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시련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호품 목사님이 오늘 하루의 일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시가 오늘 우리 찬송가 337장에도 나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쉼을 주시기 위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원기를 다시 회복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그 쟁기질할 때에 소이 목 등에다가 이게 올려서 그걸 치게 하는 것을 멍에라고 그러는데, 원래 멍에는요 결합한다,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와 결합하고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할 때에 마음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삶을 사시고 그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함이 성령의 8번째 열매인데 이 온유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때에 그 마음에 쉼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함을 왜 배우라고 했느냐? 온유함이 커야 사람이 커진다. 다윗이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큰일을 하게 된 것은 주의 온유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고. 저요. 모세도 다른 사람보다 온유함이 커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화평함으로 즐겁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게 있었을 때 온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을 살피되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으로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이 내 삶의 습관이 되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항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아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높여주신다.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자연적으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과 연합해서 온유함이 습관이 되고 겸손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 삶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께 그의 큰 상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일에 함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무거울 때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 하십니다.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그 짐을 또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이 삶의 실제가 되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1장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묻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보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배워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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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수고하고 또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하고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일터를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작은 물질이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느껴지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이루도록 이들의 작은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오병의 이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을 주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또 힘을 내서 살아갈 때에 그 일터와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삶이 더위와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또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이지희, 노선수, 김인순, 조명숙, 김성우, 이혜진, 김영진,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치유를 기다리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유혹을 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어받아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 중에 하나님 육신이 병들고 약해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의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를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를 배우고 쉼을 얻읍시다. 주를 배우고 쉼을 얻읍시다. 주를 배우고 쉼을 얻읍시다. 주를 배우고 쉼을 얻읍시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요.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함께하는 사람 위로와 복음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은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